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언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의 언어 네 번째 시간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참 예배자는 그냥 주일날만 이 자리에 와서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 그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주차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함께하는 고난,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사님이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게임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지뢰를 피하는 게임입니다. 여기 지뢰가 있는데 지뢰를 피해서, 폭탄을 피해서 선택하면은 되는 게임이고요. 누가 할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학년 여자 친구들 중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여자, 그냥 손 들면 안 되고요. 자,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해주시고, 로켓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쏘세요 하면은 쏘는 겁니다. 알겠죠? 쏘세요! 오, 저 맨 뒤에서, 거기, 그러니까 5학년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그럼 먼저 했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몇 번 뽑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자, 3번 열어주세요.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했습니다. 네, 자, 잘 피했고요. 또 이번에는 그러면은 5학년 남자친구들 어딨어요? 네, 5학년 남자친구들. 자, 5학년 남자친구들 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오, 근데 저기가 되게 빨랐어요. 저기가, 여기도 빨랐는데, 자, 여기 친구들 몇 번 한번 열어볼까요? 몇 번? 자, 5번? 4번? 5번? 자, 그러면은 시원하게 4번, 5번 둘 다 열겠습니다. 4번, 5번. 네, 잘 피했고요. 자, 이제 과연 폭탄을 누가 누를 것인가? 자, 우리 6학년 여자친구들 중에, 우리 아까 뒤에서 했던 친구 그 반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몇 번 할까요? 2번? 2번? 오케이. 자, 2번 열어주세요. 자, 이제 운명은 우리 6학년 남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6학년 남자 친구들 중에서 열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뭐 아무튼 다들 일어나는데 몇 번 할까요? 1번 할까요? 6번 할까요? 6번? 1번? 보니까 1번이 더 많긴 해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 나는 남자친구들만 손 들어주세요. 6번. 네, 손 내리고요. 1번. 뭐야, 비슷하네? 그쵸? 6번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자, 나는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 정도 내려주시고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6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열어주세요. 6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자, 1번도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면은 폭탄이 있습니다. 이야, 지뢰를 잘 피했네요.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요 그냥 오타고요. 이거 1번이 폭탄이었습니다. 네, 1번에 걸리면은 게임에 지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와, 잘했어요. 자, 여러분,
지뢰찾기 게임을 왜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뢰찾기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됐죠? 저 폭탄을 피해야 됐죠. 맞아요. 폭탄을 피해서 폭탄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눌러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지뢰는 우리가 피해서 갔지만 이렇게 폭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곳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저렇게 지뢰 같은 이제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떤 고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춤추는 참 예배자들이 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 예배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화 영화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고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와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았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풀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이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호를 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며 우리도 춤추는 참 예배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인이 쓴다라고 해라. 이거를 왜 나귀를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인이 쓴다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네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들을 조용히 하면은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소리를 높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대할 때에는 그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왕을 대해야 될까요? 왕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 본인이 왕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짧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에서 혹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대접한 것을 어떻게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에서였냐면은, 자, 나귀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였죠? 주인이 쓴다, 예수님이 쓰신다 라고 하시니까 나귀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왕으로 대접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왕이신 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요, 왕으로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대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오신 왕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이시지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냐면요, 고난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막 이러면서 환영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목사님이라면 아이고 참 눈치 없는 사람들, 내가 이제 앞으로 당할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만 했을 뿐 예수님께 자기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냥 이 사람들과 뭐 전쟁에서 승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왕이신데 그분이 겸손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그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대신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도요 정말 억울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중학생 때였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한테 물통을 좀 던져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물통을 던져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물통이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길을 지나가시는 선생님의 뒤쪽으로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한테 물통을 던지면서 장난치는 줄 알고 막 화가 나셔서 목사님을 굉장히 혼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물통도 아니고 목사님이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달라 그래서 그 친구의 물통을 준 것뿐인데 그 선생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고 슬프고 화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혼이 나고 내가 벌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이 마치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지뢰찾기처럼 이곳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폭탄이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 일은요 십자가를 지고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같아서는 이 일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춤추는 참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 춤추는 참 예배자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별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폭탄. 여러분,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 이런 폭탄 알죠? 근데 이 폭탄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주위가 아주 초토화되고 다 파괴하는 것이 폭탄이죠. 그런데 그 별명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저런 별명이 붙은 것이죠. 이분에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목사님은요, 예전에 막 전쟁이 있던 그 시기에 전남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셨냐면, 사역을 하셨냐면은 몸이 썩어가는 그런 불치병이 있는 아픈 한센 병자들이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도우러 만나러 가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돕는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몸이 한센병은 몸이 막 썩어지고 그러면서 진물이 나고 거물이 나고 고름이 막 흐르고 그러니까 그 병이 옮을까봐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떤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용서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용서했냐면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양 아들로 삼겠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 양 아들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이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양 아들로 삼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예배로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지켜야 될 복음의 언어 네 번째는요, 그것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또 이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매년 다시 돌아오는 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배웠다면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려고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하나님 조롱을 당하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도 그 믿음을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그 함께하는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고 아버지,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외면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 삶의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고난의 길이며 고통의 길이며 조롱과 멸시의 길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참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선택하며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선택하심을 알기에 나도 그 고난을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